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역사적 흐름과 남은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나중에 또 제가 나누신 인생물도 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제7 안식일 예수절 인교 개혁운동 세계선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럼 이 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라는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입장과 남은 교회관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살았다면 우리는 어느 교회 다녀야 될까요? 개신교. 우리는 개신교, 루터 교회 다니든지 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때 살았다면. 만약에 11세기, 12세기에 살았다면 어느 교회 다녀야 될까요? 천주교. 그때는 천주교회 다니든지 아니면은 저 알프스 산중에 살았다면은 아마 왈렌스파에 갔을 겁니다. 왈도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참 가담하기 힘들겠죠? 대부분이 다 천주교회를 참 교인 줄 알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에 두아디라 시대에 와서는요, 중세기 천주교의 핍박을 통해서 한 청교도 무리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여러분 계속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6절에 우리가 깊이 다 못하겠습니다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1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자,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참 교회가 아이를 낳고 예수님을 낳고 그 이후에 교회가 천주교의 핍박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을 들은 복음을 간직한 후손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강나라로 도망했습니다. 미국으로 도망했습니다. 미국. 그 당시에 유럽은 아주 많은 백성들이 살던 인구가 조밀한 지역을 말했고, 반대로 광야는 한적한 땅, 사람이 거기 살지 않는 미국을 상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대륙 미국으로 그 당시에 1620년도에 이제 한일단에 약 102명의 필그림 파더를 하죠. 그 선구자들이 이제 다시금 교황 없는 국가, 왕 없는 국가, 민주와 자유 이념을 가지고 저 신대륙으로 미국으로 건너간 역사는 성경적 역사면서도 세상 역사도 그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성경으로 볼 때는 이제 강야로 도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1260일이 즉 천주교가 장악한 기간 538년부터 1798년까지 거기서 좀 조용히 쉬면서 양육받고 있는 장소가 바로 미국이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양육하기 위하여 했죠. 그럼 양육했으면 키웠으면 그 다음에 다시금 부활하는 때가 있죠. 여러분 마틴 천주교에 다니다가 마틴 루터라는 신부를 통해서 개신교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8절에. 자, 간단히 나오겠지만, 자, 두아디아 시대 때 큰 환란을 받던 자들에게 마지막에 28절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 일곱 교회의 시대별로, 일곱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두아디아 시대는 중세기를 말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그 두아디아 시대 말년에 이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한편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 암흑 세상, 이 성경에 암흑된 그 천주교 밑에에서 새벽별 같이 믿음으로 많은 의를 발견하고 드디어 분리된 마틴 루터, 요한의 설레, 위클립 등등 다 참으로 그 당시에 새벽별처럼 그야말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그런 역사가 이게 간단히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진리를 알고 참복음을 고수하려는 자들이 아까 우리 계속 시간에 나온 것처럼 그 여자가 강제로 도망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갔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장소가 유럽이 아니에요. 유럽은 천주교가 다 마귀가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럼 남은 교회의 시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다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6세기 1798년 18세기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서 복음이 건너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육 거기서 하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탄생된 교회를 다녀야만이 완전한 복음이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유럽에서 탄생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태어난 조직된 교회는 이제 다닐 필요가 없죠. 그죠? 여자가 미국으로 와서 1798년까지 양육된 이후에 거기서부터 시가 가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주시하면서 일어난 교회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탄생된 교회가 어느 교회에 있습니까? 안식교회. 그러니까 요한정의는 예수님을 신성을 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틀려버렸습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올몬기를 어떻습니까? 올몬기 오면은 새로운 또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몰몬기를 가지고 진리를 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오직 성경이 아닌 거죠. 개신교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교회는 이제 태동이 보니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각 교파에서 신시한들이 나와서 윌리엄 밀러 운동을 통해서 탄생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뭔가 족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육된 백성이 이제 그 이후에 미국에는 1860년도에 안식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교회 특징이 뭐냐면, 남은 특징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계속 12장에 17절에 나와 있고요. 그 교회의 특성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 나무가 과연 SK가 과연 나무인지를, 남은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은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가져야 하면서 또한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조직되더라도 남은 교회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안식교회는 하나님 계명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그죠? 뭔가 성령 받은 대언자가 있는 교회, 계시받은 자가 있는 형제가 있는 교회란 말이, 즉 예수로부터 받은 증거, 계시 증거를 가진 교회란 말이 남은 자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교회는 초기에는 가졌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 인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모든 상징적인 절기와 그 다음에 구약의 성소와 그 다음에 오늘 신약에서 교회 정결을 위한 기별이 서로 다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7절기는 예수님께서 필히 하실 사업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6월절은 직접 예수님이 몸으로서 자기가 희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어요. 그 다음에 무기절도 이제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요새들은 이제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오순절은 이제 하늘로 선처하신 이후에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그 기념으로 이 땅에 성령을 보이신 그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부터 이제 신약교회가 탄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씨앗이 이제 복음의 씨가 이 오순절 이후에 사도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종입니다. 파종. 이 복음절기는 다 끝났습니다. 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날짜에 딱 성취되었습니다.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3월 6일 딱 그 절기 날짜에 맞춰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가을 절기가 남았죠. 나팔절, 배석절, 장막절. 자, 근데 이 오순절 이후에 계속 연결돼야 되는데 천주교가 자하는 바람에 이 절기를 성취할 기회가 좀 늦어지면서 또 건조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 절기는 그 당시에 밀려오서는 끝에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달리기에서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1년의 마지막 절기를 말합니다. 자, 나팔절이 그럼 이제 마지막 오순절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데 언제 나팔절이 시작됐습니까? 나팔절. 네? 아니,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분명히 나팔절은 1830년대부터 시작된 밀러 운동이 맞는데 하나님은 자기 일을 분명히 이렇게 알리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디 나옵니까? 이게 바로 계시록 10장입니다. 계시록 10장. 저기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뼈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 다니엘서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요즘 전 세계적인 영역으로 이 책을 연구하면서 복음 전반의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600 년간 쉬다가 1830년대에 와가지고는, 40년대에 와가지고는 윌리엄 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책을 연구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예언을 깨닫고 2300주야의 끝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면서 재림운동을 일으키는, 재림대 백의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 그렇게 해서 말미암아 온 미국에서부터 유럽에까지 그야말로 바다와 땅을 밟는 전 세계적 나팔절 운동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천차천사 기별과 우주천사 기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교회 시대 보면, 현재가 밑에 보면 도표에 나오죠?
지금은 일곱째 교회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럼 계시록 3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왜 지금이 일곱째 교회 시대입니까? 여러분, 라오디게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백성 이 말입니다. 심판받는 백성. 그럼 심판 나오기 때문에 심판은 앞에 우리가 교과서 봤지만은 심판은 마지막 대속죄에 심판하죠. 그 심판은 마지막 하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 교회는 마지막 교회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바로 일곱째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교회별로 그 교회별로 특성과 경고와 권면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를 이때 10절 마귀와 사와 죄를 대속하고 승리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를 뗄 자격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와 이런 영적 상태 또는 당신소의 침투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려고 저는 이를 드디어 뗄 수가 있었어요. 이를 떼고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의 역사, 현재의 상태, 미래의 예언들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째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여섯째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는요, 처음에는 넷째까지는 말로 상징했습니다. 전쟁, 영적 전쟁을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타락, 강신수의 침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말로서 상징합니다. 말은 기별의 전달자와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는 색깔로서 이렇게 됩니다. 흰색, 점점점 타락하면서 흰색, 붉은 말, 또 검은 말, 주황색을 이렇게 하죠. 교회의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섯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 계시록 6장 보시기 바랍니다. 6장에 보시면, 지금은 14,000일을 치기 때문에, 7장에 보니까, 그래서 6장에 이제 해, 달, 별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이제 말세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전쟁의 징조죠. 이걸 다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4만 4천 인천 장벽이 나옵니다. 지금 인천 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여섯째 시대에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몇째 나팔에 살고 있습니까? 뭘 증명합니까? 자, 계시록 1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자, 일곱째 나팔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임하고, 죽은 자를 심판한다. 아, 이거 보니까, 여기도 심판 말이 나오죠. 심판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하는 일이고, 마지막 대속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 일곱째 나팔 안에, 심판을 죽은 자부터 심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고 마지막 나팔 끝에는 죄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계속 10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7절에 10장 7절에 보시면 또 일곱째 나팔에 또 어떻게 있느냐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좋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 보험이 또 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형제단파 시대에 주권자 심판도 있고 또 LG 화이트 교회 주시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 예언들을 다 이야기하시고 이루고 심판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팔처럼 이미 부르셨죠. 밀려운동이 끝났고 지금은 대속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속죄는 성소 그래 보시면 성소 둘째 칸에서 일어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다시피 이 대속죄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와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죠. 아, 율법을 알고 나니까 아, 이게 죄다.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했죠. 내 마음속에서 육신은 어기려고 하고 성령께서 주신 양심은 또 안 하려고 하고 이 싸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많은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철저히 일어나는 이 교회가 남은 교회요. 대속죄를 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많이 배워야 이런 싸움이 많이 일어나겠죠. 율법을 모르면 제가 제일 모르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에 예언과 이런 선지자 주신 화해 선지자 통해서 주신 모든 지식들이 함께 비례해야만이 우리 믿음도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로운동 때는요, 밀로운동을 끝내고 하나의 큰 성과가 있어요. 밀로운동이 주어진 큰 우리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소제도와 접목시키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까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이것만 16세기부터 배웠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밀로운동이 열심히 연구하면서 성소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의 길을 접목시키는 이 연결의 지식은 대단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그걸 배우잖아요. 교과에서 그죠? 구약의 성소의 절을 잘 배우면서 우리의 구원과 접목시키고 성화의 길과 접목시키면서 우리의 완전한 품성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경륜과 경험이 지식을 통해서 또 시작된다 사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성소 휘장을 열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지성소 시대에 사는 것에 대한 자격은, 특권은 지성소에서 주어진 모든 요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지식과 은혜를 따라가고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성소의 복음을 가진 백성이 아닙니다. 지식도 우리는 성숙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고기를 안 먹습니까? 많은 개신교인들은 이렇게 저 사람들은 저런 율법주의자로 고기 안 먹으면서 끝까지 구원받으려고 고기 안 먹고 뭐 안 하고 참 어렵게 산다. 예수 편하게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많죠. 그들은 지성소의 하나님의 요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성소에서는 더 그리스도를 담는 품성까지 완전함을 요구한, 여러분 지성소는요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차네 마지막 대속죄의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죠. 내가 또 밤의 상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휘장을 열고 태어난 그 상징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성에 들어가셔서 법궤 앞에 설 때에 무슨 기별을 보냈습니까? 자처선사의 기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밀러 운동이 끝나고 밀러 운동이 신랑이랑 마시러 나오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림을 각성시키고 지성소를 주목하게 하고 그 사업을 주목하는 이런 놀라운 각성운동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1844년도에 와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이제는 자처선사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받았습니까? 엘렌 G 화이트 통해서 이 기별을 전파하시면서 한 백성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처선사의 기별의 목적은요, 완전한 통성을 가진 완전 시식과 율법과 복음의 조화로운 통성을 이룩하는 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또 한편으로는 제도를 받는 정결한 한 단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처선사의 기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밀운동을 통해서 각 개신교에서 약 50명 정도가 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그분을 사랑하니까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지식을 얻어먹으면서 지성소에 또 펼쳐지는 놀라운 그 지식들,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그 구성들이죠. 앞으로 그 당신소의 폭로, 또 이런 재림 문제, 늦은 성령, 조화심판, 13성령을 인치는 이런 사업들, 이런 지식들이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법궤 앞에 섰으면서 자처사기를 보였다는 그 말은 이 기별은 율법을 높이는 기별이라면서 말해요. 이 복음은 율법을 높이고 있는 복음이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갖고 있지만 이 복음이 직접면을 순종케 하고 높이는 기별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밖에는 많은 개신교회가 많이 또 개신교가 계시지만 그 기별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또 순종케 하는 그런 기별이 되지 못한다면 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에서는 법궤가, 극한 법궤가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더욱더 법궤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지성소의 정결은요, 여러분, 지성소를 정결한다는 말은 지성소를 정결하는 곳인데요, 정결하는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성소를 정결하는 매개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물입니다. 물. 우리가 전화할 때에 우리를 물로서 정결케는 상징이죠. 또 성령이 물로 상징하죠. 성령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정결됩니다. 또 하나는 불입니다. 불. 불은 악인들을 소멸시키면서 마지막에 악인들을 소멸시키면서 마지막 성소를 정결케 했거든요. 죄의 흔적을 소멸시켜요. 불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피. 이 피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붉은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예수의 피가, 그죠? 예. 우리의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은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4절에 보시면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 연결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둘막이 우리의 힘을 우리의 품성을 말하는데 우리의 둘막이를 따는 자는 그 피로 그죠? 복이 있으리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건설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가 전개되는 방법은 이런 매개체로 전개하는데요. 그러나 그 시간과 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우리가 그 때가 왔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저녁게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입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 성전에 예수님 들어오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 요한일서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까? 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함께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자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분의 품성이 우리 속에 재현되면 우리 죄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성령이 대체되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 오늘 대속죄의 시대는 개인도 물론이거니와 한 단체, 한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꼴져오시면 대부분이 그래서 하늘에서 재림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한 교회가 대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코 재림이 없습니다. 그 시중에 무슨 안사홍 정인의 어느 교회 예수님이 재림이다. 그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백성이 다 품성의 정결이 완성될 때에 하늘 지수도 같이 완성되어버립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하늘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자와의 관계의 비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있고요. 넷째 천사의 기별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18장 1절의 기별인데요. 이것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어렵기 때문에 항목에 다 할 수 없고요. 아무튼 지금은 셋째 천사 기별은 SDA 교회를 양산 탄생시켰습니다. 자, 그 SDA 교회가 택한 교회였지만은 초기에 1914년 이후에 또 안식일을 거부하고 전쟁에 실패함으로써 율법 높이에 실패함으로써 한 무리를 쫓아내었습니다. 전쟁 참가를 반대하는 무리를 쫓아내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ILS 교회의 조상들이에요. 성자들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총도 가면은 살아나지 말라 위반이죠. 또 안식을 못 지키죠. 이런 중대한 킥을 전쟁에 농가겠다는 그 사람들을 유럽에서 SDA 교회가 그분을 쫓아냈거든요. 4,000명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4,000명이 성장이에요. 더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무리가 결국은 자동적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촛대는 우리에게 이동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역사는요, 유대교회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놀라운 천연이상을 가지고 있던 그 믿는 하나님의 교회, 유대교회가 속에는 택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결국은 후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지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사도교회를 만들었어요. 그죠? 오늘날 그 이상 반복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바로, 현대 이스라엘이 바로 안식교회입니다. 이 안식교 안에서도 율법을 법기지 못하고 위탁된 계명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무리가 쫓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쫓겨난 그 무리에게 한 명밖에 없는 역사는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사도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건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남은 무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14,000명을 불러내고 수를 채우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14,000명을 추수한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보시면 계속 14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6절에 보시면 제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14장 16절에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죠. 낫은 추수 장면인데 땅에 곡식을 거둔다. 이 바로 14,000명을 거둔 장면을 예수님이 나옵니다. 대속죄에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예수님은 나팔 때는 직접 오셔서 다니엘처 자관처를 주시면서 온 세상의 전파되기를 호소했고요. 또 대속죄에서는 직접 낫을 들고 곡식을 다 입는 이 상징은 오늘 대속죄일에 바로 13,000명을 정결케 하고 모으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시되면요, 그때 이후로 작은 위로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네?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특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요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으로 지금 중자는 복이 있어요. 지금 잘 죽으면 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보좌 곁에서 평생 밤낮 봉사하는 무리가 바로 14,000명이기 때문에 특별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감률 중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최소 5개만 세웠습니다. 뭐, 신천지, 안사홍, 여화제일 이렇게 하나님 세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에 유대교를 세웠습니다. 유대인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교회가 복음을 거절하고 메시아를 죽이고 말미암아 촛대가 떠나버렸죠. 그 다음 어디 교생했습니까? 일주제자를 불러 모아서 사도교를 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죠? 세웠습니다. 근데 사도교 중에 천주교는 자연 발생적인 교회입니다. 천주교는 하나님 선교회 아니에요. 게르만 민족이 일분열되고 그 사이에 작은 뿌리 저절로 올라왔어요. 하나님 세운 교회 아닙니다. 저절로 작은 뿌리 올라왔어요. 두 뿔 사이에, 10뿔 사이에 올라왔죠. 이 로마 교회가 점점 정치와 연합하면서 세속화되고 그 가톨릭이 된 것이죠. 보편화된 교회. 그래서 정치와 연합하면 뭐든지 교회는 음료가 되버립니다. 유대교도 정치와 연합하면 유대교가 음료되어버렸어요. 로마 교회 초기에 시작했던 로마에 있는 그 작은 교회가 로마 황제와 접목하면서 정치와 연합하면서 로마 교회도 가톨릭이 되면서 음료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개신교도 그런 길을 가고 있죠. 개신교와 정치가 굉장히 연합되죠. 오늘 안식교회마저도 점점 정치와 연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도 음료의 딸이 되는, 연합하는 그런 단체가 되는 열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100년 됐지만 정치와 일체 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아예 관여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관여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교회는 이런 루트를 거쳐서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교를 세우고 사도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이제 한 빛을 발휘하면서 개신교가 나타났죠. 개신교가 태어나는 건요 한꺼번에 개신교가 빛을 다 둔 게 아닙니다. 마치 루터는 믿음 하면 그 위에 또 요한의 설례가 마치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싫어했어요. 야고보서 자고 행함으로 하니까 싫어했어요. 루터도 이 복음을 완전히 빛을 끄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요한의 설례가 또 성화를 가르치고 그래서 빛은 점진적으로 발전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때는 달았지만은 천주교 때문에 암호에 덮였다가 다시 밖에 나가는 역사가 기독교의 복음의 흐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하나씩 하시기 때문에 민주운동을 통해서 한꺼번에 끌어모아가지고 만드는 교회가 안식교회죠. 그럼 지금 안식교회 다니면 다 장로교 다니는 것도 갖고 침례교 갖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칠에다 더 성령과 마지막 예언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있어야만이 역사의 마지막 흐름에 남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5개 교회 유대교를 세우셨고 사도교를 세우셨고 개신교를 세우셨고 SN을 세우셨고 마지막 우리 다이너스 교회를 세운 하나님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계속 도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중간에 생긴 교회는 몰몬교, 여호와증인교회, 신천지, 안성교회 인간이 만드는 자연 발생적인 교회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 연결된 복음의 루트와 인간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절기가 맞게 성소의 제도가 맞게 그 정결 기도가 맞게 이 세 가지가 삼종주가 다 접목되면서 연결되면서 서로 확정되고 검증되는 그런 교회를 다니시야만이 여러분 정확하게 화평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진리가 있고 정말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기뻐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져야 합니다. 저는 약 15년간을 많은 교파들과 토론하고 목사님들도 토론했지만은 우리보다 더 완벽한 진리를 전가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열매도 그렇고. 그래서 한 교회적 열매, 한 교회적 지식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품성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들, 또 우리 겸손한 마음, 또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열렬한 마음들, 또 자신을 버리고 참으로 대속죄의 경험을 살기를 그런 갈망하는 우리의 정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형성 있는 교회는 우리가 가장 높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마태복음 20장 33절에 제가 21장까지 경고 보시면 그게 악한 농부가 나오죠. 앞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임금이 보내신, 주인이 보내신 종들을 다 죽이고, 다 거절하고, 유대교회도 예수님을 거절해버리고, 또, 심지어 안식교회마저도
1888년에 존스와 은혜 그 기별절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41절에 말하십니까? 21장.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붙이니라.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참으로 택한 교회, 이미 세운 교회가 다 선자를 거절하고 빛을 거절하면은 다른 농부에게 주죠, 그죠? 다른 농부에게 다시 좀 이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실교회에서도 우리에게로 다시 촛대가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품성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품성이. 이론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이론에 따른 실천력이 있는 교회, 대부분이 그런 열매가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비유가 있지만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성령의 흐름의 역사, 또 열매 맺는 역사적으로도 교회 이동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참 자세히 하지 못했지만 이런 역사와 상징과 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세상을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큰 바둑 소리에 주역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으로 이런 지식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품성을 바꿔서 밖으로 흘러가게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밖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먹는 거, 입는 거 중요하지만 밖으로만 꾸며가지고는 될 게 아니라 먼저 속에서부터 점차씩 밖으로 내뿜는 그런 품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요, 가장 어린 아이가 가장 하나님 사례, 가장 능률적인 삶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말 까차게 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세천사 기별과 또 믿음의 기별이 우리 그렇게 만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별을 사랑하시고 그 기별에 동력 협력하시고 그 천사와 함께 같이 한다면, 이 교회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자기 마음을 부정할 수 있는 믿음이, 능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요, 누구의 굳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기회는 정말 활동이 필요한 기회입니다. 명백하고 엄숙한 진리를 경험하고 전하는 활동가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18장 천사는 활동이 요구된 천사의 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강조하고 품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품성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넘쳤거든요. 그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 약점만 보게 되고 사업당이 만들고 이런 위험의 설교와 그런 지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품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역사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활동할 때의 품성도 완성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은 엘리야와 나단과 신의 요한 같은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활동이에요. 우리는요, ST가 다릅니다, 목적이. 우리는 최종 방종 소리를 지나는 무리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빨리 준비해서 우리는 마지막 방종 소리에 주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품성까지가 아니고 품성도 맞지만
그 품성을 통해서 방소리의 활동에 동의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목표해요. 이런 마지막 남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마귀는 모르게 해버리고 영적 소경이 되도록 만들고 한 가지만 하게 만들고 여러분 전체를 보는 것은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어제도 볼까요? 지진이 장난이죠. 지진이 그죠? 어제 또 무슨 어디에 갔습니까? 지진. 어제 아프리카에 또 5.0 지진이라고 후속 지진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 말세의 마지막 전 직전에 놀라운 이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구약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의 교도 앞으로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단체와 하나님의 나라 등에서도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예언이 에스겔에서 보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환난 오기 전에 아직도 은혜의 기한이 닫히기 전에 이 놀라운 마지막 복음 하나님의 참 사랑이요 그분은 우리를 더욱더 안전하게 만드시고 저를 돌아가시는 이 놀라운 복음과 특권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사람들을 불러야 합니다. 밖에 있는 많은 개신교와 천주교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천년뒤에 새해는 좀 더 시간을 소비합시다. 여러분 돈도 필요하지만요 예시 보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성교봉사 220페이지 보면 돈은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돈 쓰고 또 교회 사업을 전시시키는 데 목적 외에는 설보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였어요. 다 몰려와서 나중에는 다 버린다는 거였어요. 내 생활할 필수품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축복하는데 연금 그 다음에 이 교회 사업을 전시키는데 목적 외에는 와 나봐야 아주 다 필요 없는 그럴 때 온다 남은 매매 금지가 오네 사고 팔 수 없는 때가 오고 돈 있어 팔 수 없어. 요새 보니까 러시아파가 자꾸 좀 떨어지죠. 러시아가 지금 뭐 달러가 17원 정도 내려버렸어요. 예만한 사람들 참 경비가 많이 사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목적과 기별에 우리의 취지를 잘 알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입장과 그런 상황이 또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참으로 이 놀라운 기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별의 취지와 그분의 뜻과 목적을 잘 깨달으셔서 더 우리가 믿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어떤 방법을 좋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면서 그럴 때 성령이 더 나눠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고 더욱더 그럴 때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는 품성으로 올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자들이 이 교회에 점점 늘어날 때에 이 교회가 너희를 받지 않느냐 안을 받을 수가 없는 마지막 남은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참된 구속의 흐름을 깨닫고 남은 교회를 잘 아셔서 끝까지 가장하시고 박힌 사람들까지 가장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에서 마치겠습니다.